저는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 제 마음에 좀 걸리곤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8절, 9절 이쪽에 나오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선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하기 좀 겁나시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절반 뚝 떼서 어려운 사람들 주고, 만약에 내가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 갚겠다. 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9절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모두가 듣고 싶어 하죠.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고 마음에 걸리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막 들어가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하셨다면 감동받았겠죠. 왜냐하면 와, 우리 예수님은 과연 다르시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세리인데 세리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와, 이렇게 훌륭한 주님이 어디 또 있겠어? 이렇게 감동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처음에 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시다가 삭개오가 재산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돈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거는 중세 때 타락한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재산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러시니까, 야, 우리 예수님도 돈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그의 집에 들어가는 앞에서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가 그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돈 낸다고 하니까 구원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냈거나 아니면 무슨 노력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삭개오가 그 말을 한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가 변화됐다고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 내놓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가 변화된 증거를 보여드렸을 때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내놓다고 말하는 게 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변화의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은 창기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독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세리가 아무리 정직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거둔다 할지라도 그때는 로마가 유대를 식민 지배하면서 억압하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그 세리가 정직하다 할지라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세리는 지독한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선택할 때 기왕이면 존경받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지 누가 그렇게 지독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시를 각오하면서도 세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내가 지독한 경멸을 받더라도 내가 세리 이걸 통해서 내 재산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돈 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겠어요? 정말 이건 어려운 말이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여느 세리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인데다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토지세나 아니면 인두세 같은 기본적인 세금은 로마의 관리들이 직접 거둔 반면에 무슨 통행세,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과정에 생기는 세금들은 푸블리카 누스라고 불리는 세금 징수원들에게 대행시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당시의 큰 도시에 이 세금 거두는 책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부자인 게 당연한 거죠.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돈에다가 인생을 걸고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외우시는 요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절 외우기는 쉬운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옛것이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난공불락에 요새처럼 버티고 있어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잘 안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몇십 년 믿고 교회 드나들고 그러는데도 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왜 변화되지 못할까? 왜 이 옛날에 그 못된 성정과 욕심,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는 이 분노, 혈기, 욕망 이런 거 이게 왜 그대로 있을까? 몇십 년 예배당에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는요 확 변한 거예요. 그냥 확 변했어요.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50년 따라다녔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지? 이게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걸리는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우선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 이게 그에게 엄청난 감격이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가 변한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창기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데 누가 그의 집에 드나들겠어요? 삭개오의 집에 동료 세리 아닌 다른 사람이 손님으로 온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마 기억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생전 그런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통 분도 아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여러분 더군다나 그 과정이 참 놀랍죠. 그는 예수님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5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그 넓은 데 지금 들어오셨으면 이리 가실 수도 있고 저리 가실 수도 있고 뭐 갈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떡하니 서 있는 그쪽으로 오시는데 벌써 이 삭개오의 가슴이 뛰지 않았겠어요? 그리로 오시더니 그 밑으로 쑥 지나가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지나가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세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멈춰 서셔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런 시선을 받는 감동이 있다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님은 거기 멈춰 서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니 저 예수 선생이 세리를 쳐다보네. 저 세리 녀석도 사람이니까 예수께 관심은 있나 본데 키가 작고 하니까 올라갔나 보지. 그런데 저분은 왜 저 밑에 서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사람들 곁에 멈춰 서시곤 하셨던 분임을 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18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성문 입구에 앞을 못 보는 거지가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멈춰 서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40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거지라고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의 곁에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데려와라 내게로 저 사람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멈춰 서신 예수님, 소경 거지 그를 위해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인생 곁에 머물러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주께서 그 곁에 멈춰 서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이렇게 초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벌써 이미 삭개오의 가슴은 막 너무너무 뛰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요?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 집에 오신다고? 저분이 세리인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그 감동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막 가슴이 뛰고 흥분하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일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여리고를 막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됐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께서 오셨대. 그래?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가셨대. 뭐라고?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리고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죄인을 위해 멈춰 서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욕을 당하시는 것도 개의치 않으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들어오셨으니 삭개오가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주님이 내 집에 오시다니, 그러니까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얼마나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실 때 한 5분, 한 10분 정도 차 한 잔,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어조로 봐서 최소 몇 시간 정도, 하루 저녁 정도 식사를 천천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 아니면 하룻밤 정도 그의 집에 머무르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고 8절에서 갑자기 삭개오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 후부터 삭개오가 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되기까지 그 7절과 8절 사이 성경에는 없지만 도대체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은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까지 그 사이에 그의 집에 계신 동안에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께서 제 마음속에 힌트를 하나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힌트가 단어 하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5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나오는 유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에도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하다라고 하셨고 7절에도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유하다, 이렇게 머물다 이렇게. 그러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5절에 사용된 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메노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와서 옆에 같이 있는 거를 메노라고 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메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셔서 영락교회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 메노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다,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르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7절의 메노는, 7절의 유하다는 메노가 아니에요. 7절의 유하다는 카탈리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카탈리오라고 하는 동사의 사전을 찾아보면요, 유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유하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뜻은 저 밑에 가야 있는 것이고, 카탈리오의 본래적이고 평소에 쓰는 더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파괴하고 부서뜨린다는 뜻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매노하시는 도중에 무슨 일을 하셨나? 때려 부수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 그게 카탈리오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괴의 전문가라는 걸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다 파괴한다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세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뭡니까? 다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파괴는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한,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 다음에 뭘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보면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건 새로 하는 거죠. 새 것이 오려면 옛 것이 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카탈리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매노하셔서 가만히 그 옆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삭개오의 인생에 부서져야 될 모든 걸 다 박살내셨다. 그게 7절과 8절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삭개오에 무엇을 깨뜨리셨을까? 첫째, 돈이면 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다 부수셨을 것입니다. 지독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세리가 된 그의 그 인생관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인생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참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천하의 권력과 돈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음을 그의 가슴 속에 새롭게 심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동원하고 수탈하고 착취해가지고 남의 돈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가 수십 년 살아온 그 인생의 방식을 다 박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은혜로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의 가슴 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나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게 참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이 그 속에서 이루시는 영적 작업이 완료된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나의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노에서 시작하여 카탈리오를 거쳐서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7절과 8절 사이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이 돼서 6달을 새로 삽니다. 아니 6달이 아니라 앞으로 60년을 우리가 더 산다 한들 계속해서 매노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매노로부터 카탈리오를 통과하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부서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드나든 지가 수십 년인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꽃병 같은 정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 곁에 가만히 계셔주세요. 저는 부산스럽게 먼지 일으키고 그러면 안 좋아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제가 가끔 쳐다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 매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린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완고하게 굳어버린 이거 주께서 다 부숴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옆에다 예수님 놔두고 가끔 주여 주여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증거를 보였을 때 구원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는 증거가 나타날 때 당신이 나의 전 존재를 새로 빚어 만드시도록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삭개오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이 사용하신 건 방망이였어요. 방망이. 어떤 방망이? 말씀이라는 방망이가 삭개오의 그 모든 걸 다 박살내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으로 그의 과거를 깨뜨리시고 새로 빚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방망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내 위로 떨어질 때 그걸 거부하고 피하지 말고 나의 이 썩은 전 존재를 말씀 아래 갖다 놔서 그 말씀이 나를 확 내려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고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
변화되어 언행심사가 달라지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참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멸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매노로 시작하여 카탈리오를 거쳐 새 사람으로 거듭나 구원에 나가게 되는 이런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